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지 않으면 밤새 우리는 잠을 잘 수도 없는 사람이고, 염려에 눌려서 걱정에 눌려서 안식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자고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답게, 하지만 자녀다운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1차 전도 여행이 다시 거치고 구브로라는 섬을 시작으로 해서 거쳐서 다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절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근데 여기서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서 무리를 지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의 바울은 죽은 상태가 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이 떠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된 일이죠. 여기에 보니까 지금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 전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그 바울을 내쫓았던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내쫓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이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와서 여기에서도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참 지독하죠. 잔인할 정도로 지독합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종교 전쟁 아닙니까? 종교를 가지고 싸울 때는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이곳까지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고 있었어. 또 돌을 직접 맞은 바울은 거의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는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고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 거죠. 놀랍습니다. 왜 거기에 돌아갔을까요? 왜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가 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는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첫째로 했고, 두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만들어진 제자들, 그 잠깐 사이에 만들어진 그 제자들을 돌아보기 위한 겁니다. 자기들만큼 위험에 처했고 앞으로 고난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떠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진 사람,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직분을 가졌죠.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남다른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건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예전에 한국교회의 전통이라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그렇게 임직,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세워지는 분들은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로 말하면 몇천 불 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당연한 듯이, 교회도 당연한 듯이 얘기하고 그 임직을 받는 사람들도 당연한 듯이 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또 교회에 필요한 다른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 다른 일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돈을 객출해서 또 임직식 때 음식 장만하고 이런 것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임직되고 난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보니까 또 주인 노릇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그리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절 그런 헌금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은 막을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을 막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임직자들에게 임직식 날 교회에서 심지어 음식까지도 차려줍니다. 임직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뷔페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줘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당신들은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준비해주는 정말 마지막 만찬과 같은 것이니 마음껏 당신들 누리고 앞으로는 종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임직받는 사람들이 당신 임직받으니까 당신들 돈 내서 해야지, 그런 경우들에 내가 이제 임직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내가 이제 주인이야, 그게 아니라 당신들은 앞으로 섬기는 자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돈을 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먹고 마시고 잘 즐기고 난 이후에는 정말 충성스러운 종으로 오히려 교회와 성도 섬기십시오. 이 의미 담겨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을 세우고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 주면서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넘어지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복음 안에 굳건히 서라라고 권면해주고 그것을 떠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선배, 직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앞선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으로 사람을 세워내면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직분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실상은 높은 자리라고, 내가 힘 있는 자리라고 섬겨야 될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가르치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받고 섬김받았으니 이제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